오늘 본문을 보면 모세의 무덤은 없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없었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교회 같은 경우도 대한예수교 장로회 은혜와 평강교회잖아요. 이 장로회를 만든 사람이 존 칼빈인데 1500년대 존 칼빈인데 원래 대한예수교는 하나입니다. 예수교. 근데 이제 행정적인 스타일이 다르면 어떤 교회는 장로회, 어떤 교회는 침례회, 어떤 교회는 감리회 이렇게 말해요. 회, 교가 아니고. 그래서 이제 장로회 만든 사람이 존 칼빈인데 스위스의 이제 제네바 대학 또 설립한 유명한 분인데 이분의 무덤도 없어요. 없는데 최근에 몇 년 전이란 말이 아니고 좀 현대에 들어와서 무덤을 찾았는데 그 무덤 앞에 묘비에 조그마한 나무에 JC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아마 존 칼빈인갑다 이렇게 생각만 할 뿐이에요. 근데 그 무덤이 진짜 존 칼빈의 무덤인지는 아직도 모릅니다. 그냥 JC 되어 있으니까 아마 존 칼빈 무덤인갑다. 그래서 이제 모세의 무덤도 없고 존 칼빈의 무덤도 분명하지 않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유명한 사람은 무덤을 남기지 않는갑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을 탈출하고 이 광야 40년을 정말 이 드라마틱하게 왔지 않습니까? 와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초입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을 탈출하도록 이끌어내고 광야 40년을 이끌었던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마지막 종착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고 요단강 동쪽 모압 평지에서 죽는다. 이 굉장히 좀 드라마틱한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이 나오는 이제 그 지명을 좀 설명하면, 자,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가나안 땅, 지금의 이스라엘 땅 오른쪽이 요단강 오른쪽이 모압 땅인데 이 모압 평지를 가로지르는 산맥이 있어요. 산맥. 산맥이 아바림 산맥입니다. 아바림 산맥의 유명한 산이 느보산입니다. 느보산의 봉우리 가운데 제일 높은 봉우리가 비스가 봉우리입니다. 방금 이름이 나왔죠. 그러니까 모압 평지에 있는 아바림 산맥의 느보산의 봉우리 가운데 높은 봉우리가 비스가, 오늘 본문에 나온. 거기에 이제 모세가 지금 서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그들이 건너갈 가나안 땅을 보여주십니다. 본문 한번 보십시오. 신명기 34장 1절 뒷부분에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다한까지 보이시고, 히브리어로 와 야르에후 이런 히브리어인데 이거는 이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1절에 나오는 이 단이란 지역은 요단강 동쪽에 길르앗 땅 중에 단이에요. 자, 그 다음에 2절 한번 보셔요. 2절에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 이거는 서쪽입니다. 서해까지. 그리고 이 아바림 산맥의 느보산의 비스가 봉우리 꼭대기에서 동쪽도 보여주시고 서쪽도 보여주시는데 이 동쪽이 가까운 곳이잖아요. 가까운 단까지도, 이 비스가 봉우리에서 단까지도 160km예요. 아마 이 장류에서 부산 사상까지 한 30km 되는 거예요. 30km. 그래서 아마 우리 지금 이 산 장복산입니까? 이 산에서 올라가면 사상까지 대충은 보일 거예요. 근데 이제 해운대까지라든지 저 송정까지라든지 저 독도까지 보기는 어렵죠. 그게 이제 동쪽 다음까지도 160km인데
서쪽 서해까지 지중해까지를 다 보여주신 거거든요. 2절 3절 보면요. 무슨 말이냐면 사람의 시력으로는 안 보이는 거예요. 다 안 보이는 겁니다. 그 단어가 뭡니까? 보이시고 와 야르에후.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단어는 조금 더 설명을 덧붙이면 유심히 살펴볼 수 있도록 보여주시고 이런 뜻이에요. 유심히 살펴볼 수 있도록 보여주시고. 다시 말하면 보는 사람은 모세인데 보는 사람은 볼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죠.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는 우리 실력으로밖에 안 보이잖아요. 내 시력으로밖에 안 보이잖아요. 내 시력이 뭐 1.0이다, 0.7이다, 0.1이다. 내 시력으로밖에 안 보여요. 근데 이 단어, 보이시고라는 단어는 와, 야르예후는 하나님이 보이게끔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이제 여러분들이 좀 눈이 희미하고 기력이 쇠하고 앞이 침침한데 뭐 하나 좋은 걸 먹었어요. 뭐 산삼을 먹었든지 하나 먹었어요. 그 먹은 분이 뭐라고 말합니까? 눈이 번쩍 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자기의 평소에 가진 힘으로 평소에 가진 실력으로 보이는 것보다 산삼을 먹고 홍삼을 먹고 뭘 먹어서 힘이 갑자기 더해져 가지고 더 잘 보인다는 거예요. 그 눈이 활짝 띄었다. 이렇게. 이 본문은 그런 정도 수준보다 훨씬 더 높은 하나님이 모세가 동서를 유심히 잘 살필 수 있도록 보여주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죠.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여주시고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이제 죽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이제 죽어라. 한번 보십시오. 이게 쭉 보면 4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다. 네가 지금 보는 이 동서의 넓은 땅은 내가 이미 약속한 땅이다. 내가 네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지금 보긴 해주지만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제 이곳에서 죽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오늘 제가 제목을 뭐라고 잡았죠? 실현되지 않은 꿈. 이게 모세도 꿈을 꿨잖아요. 애굽을 탈출할 때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꿈을 꿨지만 하나님께서 야, 네가 가진 꿈은 이제 실현 안 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현되지 않은 꿈. 이렇게 제가 제목을 잡아보았어요.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 꿈을 꾸는 것마다 계획을 세우는 것마다 목적을 가진 것마다 다 이루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이라는 게 실패의 연속입니다. 꿈도 잘 안 이루어지기도 하고 잘 실현되지 않기도 하고 계획대로 잘 안 되기도 하고 목적대로 안 되기도 하고 막 그래요.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꿈은 꿨겠지만 너는 거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참 하나님께서 좀 그러시다.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위대한 지도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200만 명을 애굽에서 이끌어낼 때 바로와談판 지을 때 그 배짱, 그 능력, 그 권능 어마어마했지 않습니까? 그 당시 바로는 오늘의 미국의 트럼프와 비슷한데 그 당시 그 지중해를 중심으로 한 그 세계 최고의 나라가 애굽인데 이집트인데 요즘 여러분 이집트의 그 스핑크스 피라미드 보십시오. 그때의 영화를 대충 가늠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나라의 그 왕 앞에 바로 왕 앞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을 내가 이끌고 나가야 되겠다 할 때 바로가 기가 찼지 않겠습니까? 군대를 끌고 온 것도 아니고 지팡이 하나 턱 짚고 와가지고 그 모세 그 결국 이끌어냈지 않습니까?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고 모압까지 40년 동안 이끌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로서는 어떻게 보면 누구보다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어떤 권리라 그럴까요? 권리 내가 가지고 있다 싶을 텐데 하나님이 너는 거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가진 꿈은 실현되지 못한다. 우리가 이제 여러분과 저도 이제 어떤 꿈을 향해서 가고 있잖아요. 꿈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꿈을 상상도 하기도 하고 그 꿈을 위해 씨름하기도 하고 그걸 위해 노력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그 꿈 때문에 뭐 이런저런 욕심도 부려보기도 하고 어떤 그 꿈 때문에 어떨 때는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하기도 하고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막 합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근데 어느 순간에 꿈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있죠.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죽을 수도 있고 뭐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떨 때는 실망도 하고 또 심지어 어떨 때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또 옆에 있는 사람들 원망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합니다. 자,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지금 이 상황에 하나님께서 너는 거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할 때 오늘 본문 읽어보면 모세는 덤덤하게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멋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본문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느보산에 가서 그 중에 제일 높은 봉우리 비스가에 가가지고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쪽과 서쪽을 다 보여주시고는 너는 거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할 때 모세가 아무 말이 없이 보면 모세가 한 말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대로 진행이 되고 모세가 죽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단서를 하나 찾는데 왜 이렇게 했을까 싶은데 여기에 나옵니다. 5절에 이내 여호와의 종 모세가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그대로 그냥 따라서 그대로 죽은 모세의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단서가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다음에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이렇게 나옵니다. 모세는 원래 애굽의 왕자였거든요. 애굽의 왕자였어요. 공주의 양아들로 자라서 그대로 왕자로 자랐습니다. 아마 그대로 있었으면 왕위 계성 서열이 몇이 됐을 겁니다. 근데 그가 애굽의 왕자의 자리를 박차고 나와서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고난받기를 절개했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여기 이제 오늘 본문에 모세를 마지막으로 보내면서 표현을 여호와의 종, 에베드 예호와. 에베드가 종이거든요. 에베드 예호와. 여호와의 종. 이런 말은. 여호와의 종. 여러분, 종은 주인의 말씀을 듣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었다. 에베드 예호와, 여호와의 종이라는 것이죠. 이게 이제 모세가 그래서 그냥 죽었구나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어떠한 직책이라도 이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다. 그 모세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위대하잖아요. 그 200만 명의 사람들이 모세를 따르고 모세를 존경하고 모세의 말에 순종하고 40년 동안 막 달려왔는데 그 모세가 어떻게 보면 내가 지금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고 얼마나 높은 사람이고 나 같은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시할 수 있느냐 막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 모세를 에베드 예호와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죽었다. 이렇게 표현을 딱 한마디로 해놓는 거죠. 그래서 생각해 볼 때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뭔가 실현이 되고 성공이 되고 이루어지는 그것만이 가장 고상한 게 아니구나. 예를 들어서 그냥 이제 우리 인생의 입장에서 볼 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탈출시켰고 광야를 40년 이끌었으면 이제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에도 모세가 앞장서야 그게 성공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그 순간에 모세는 죽었다는 거죠. 그럼 모세 인생이 실패냐?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에 있어서 성공이라는 게 꼭 가장 최고는 아니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어떤 분들이 이제 그런 얘기 하셔요. 저는 막 이루어 놓은 것도 많이 없고, 저는 뭐 어떻고, 높은 자리에 있지도 않고, 또 제가 돈도 많이 벌지 못했고, 막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 인생은 막 성공을 못해서 실패한 인생 같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주인 같으면, 좀 그럴 수 있겠죠. 내가 주인 같으면. 근데 내가 누굽니까? 에베드 여호와. 여호와의 종이잖아요. 종은 뭐예요? 하나님 시킨 대로 하는 거고, 죽으라면 죽는 겁니다. 때가 되면 죽는 겁니다. 왜 또 그래서 가능하냐면, 우리의 삶의 종착역이 여기가 아니라는 거죠. 천국까지 가야 되니까. 아직까지 끝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 땅의 삶이 마지막이라면 우리는 기필코라도 성공해야 되겠죠. 이 땅의 삶 마지막이니까. 기필코라도 돈은 좀 모아서는 안 되죠. 쓰고 가야 되니까. 혹 여러분 중에서 이제 돈을 모으는 게 성공이라 생각하는 분 계시면 빨리 꿈을 깨십시오. 써야 됩니다. 쓰는 게 성공입니다. 헌금도 좀 많이 하시고, 장학금도 많이 내시고, 다른 사람 밥도 많이 사주시고, 쓰는 게 성공입니다. 대부분 우리 지금 대한민국 수준은요, 대부분 다 돈 다 못 쓰고 죽습니다. 아마. 그래서 이제 돈이 얼마 안 되는 분들은 괜찮은데, 만약에 수십억 좀 남기는 분은 자녀들 싸움 시킵니다. 자녀들이 법정까지 갑니다. 법정까지. 그러면 예외 없습니다. 그래서 막 겨우 1억 한 몇천 남기는 건 괜찮은데 15억 좀 남기면은 자녀들 싸웁니다. 다 쓰고 가야 됩니다. 쓰고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천국이 있는데 그 돈은 천국에서는 통용이 안 됩니다. 통용이 안 돼요. 여기서 써야 천국에 쌓여 있는 겁니다. 여기서 안 쓰면은 자녀들 싸움 시키고 다 못 써서 억울하고, 나중에 죽을 때 이제 막 억울하지. 돈도 다 안 썼는데 죽어야 되니까 얼마나 억울할지 몰라요. 이게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의 인생이 이 땅이 마지막이냐, 천국까지 가느냐 할 때, 천국까지 가는 에베드 여호와이면 우리는 구태여 이 성공 때문에 연연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모세가 뭡니까? 아무 미련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야 모세야, 가나안 땅에 너는 들어가지 못한다 하는데, 예 하나님 알겠습니다. 좀 아쉽긴 하지만 알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죠. 에베드 여호와의 종은 일을 하다가 죽는 게 가장 복된 겁니다. 왜냐하면 천국까지 계속 가는 거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이 마지막 끝이면 마무리가 필요하잖아요. 뭘 다 이루고 끝내야 되지만 천국까지 가야 되는 여호와의 종은 쭉 일을 하다 그냥 죽으면 됩니다. 일을 하다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성도님들은 은퇴가 없는 거죠. 계속 예배 드리다 가는 거니까. 계속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 부르시면 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종은 일을 하다가 죽는 건 복이고, 그리고 일을 마치지 못해도 절대 부끄러운 건 아니다. 어떤 분들이 이제 어떤 일을 맡으시라 그러면 교회에서도 이제 막 생각을 많이 하셔요. 내가 이걸 맡으면 잘할 수 있을까? 또 맡으면 어떻게 할까? 걱정하지 마셔요. 할 만큼 하셔요. 할 만큼 하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 맡아서 어떻게 이루고 막 이런 너무 욕심을 부리지 마셔요. 너무 자기의 어떤 힘을 너무 주지 마셔요. 그냥 주시면 예 하고 뭐 열심히 하시다가 또 다음 순서 되면 바꾸면 돼요. 또 바꾸시고 또 마치면 그만두면 되고, 그게 일입니다. 꼭 내가 엄청나게 멋지게 아름답게 일을 이루려고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에베드 여호와는 그냥
하라고 하는 데까지만 하는 겁니다. 부담이 별로 없는 거죠. 열심히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부지런히 성실하게 선을 행하다가 가는 것입니다. 선이란 한 단어지만 좀 더 풀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웃의 구원과 유익을 위해서 살다가 죽는 거죠. 끝까지 가는 것이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목적을 세우고 열심히 이렇게 노력을 우리가 하는데, 이게 이제 뭔가 내가 하는 방법이 옳지가 않을 수가 있잖아요. 내가 하는 방법, 내가 지금 직장을 다니고 돈을 벌고 교회 생활하고 섬기는 이 방법이 내가 옳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고집을 피우고 직장 생활은 이렇게 하고 교회 생활은 내가 이 정도 하고 막 나름대로 자기 고집을 피워서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옳지 않은 방법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게 뭔가 제동이 걸리겠죠. 하나님께서 야, 너 그거 잘못됐어. 너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제동이 걸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이 표현하셔요. 하나님께서 표현을 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을 딱 만났을 때, 아,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잘못됐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구나를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그죠? 만약 모세에게 적용한다면, 모세 같은 경우는 자기가 여호수아보다도 다른 사람보다도 자기가 더 뛰어나고 자기가 더 중요한데 이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 일을 내가 해야 되는데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아니야, 네가 아니고 여호수아가 해야 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런 상황에 부딪힐 때도 우리가 그러면 내가 지금 생각하는 방법이 잘못됐구나, 이렇게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 분명히 하나님은 표현하셔요. 여러분이 만약에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종이라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걸음과 그 방법 속에 표현하실 거는 거죠. 표현. 만약 그런 표현조차도 없으면 위험한 겁니다. 하나님의 종도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고 너는 네 마음대로 하라 이렇게 내버려 두는 그런 사람이 되면 그거는 참 제일 비참한 거고, 그렇죠? 여러분의 자녀들을 여러분 그냥 두진 않잖아요.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이 그냥 두진 않잖아요. 이렇게 공부하고 이렇게 살고 잔소리하지 그냥 두진 않습니다. 잘못돼 가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잘못돼 가고 있을 때 뭔가 하나님의 반대 표시가 나와야 정상이다. 뭔가 하나님의 제재가 와야 정상이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이 모세의 무덤을 하나님이 마련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모세의 무덤을 모르니까, 모세가 그냥 죽었다면 소식만 들려오니까 무덤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마 무덤에 혹시라도 사람들이 찾아올까 싶어서 무덤을 보여주지 않으신 거죠. 그 대신 백성들에게 모세가 행한 일들만 기억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위대했지. 우리를 애굽에 탈출시키고 광야에 40년을 이끌고 여기까지 왔지. 모세가 한 일만 기억해라. 그런 말이죠. 여러분과 저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죽으면 뭐 무덤을 만들 수도 있고 화장할 수도 있지만 화려하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어떤 사람은 거기에 막 목을 매는 분도 계시긴 하던데, 그 돈 같으면 살아계실 때 잘해드려야지. 그렇게 비싼 비석과 상석과 이런 주변 경관을 꾸밀 돈이 있으면 살아계실 때 잘 섬기고 용돈도 많이 드리고 그렇게 해야 되지. 돌아가시고 나서 평소에 잘 보이지도 않다가 나타나가지고 이래든 저래야 된다, 집안 온갖 일에 간섭하고 이런 또 집안 어른들이 또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무덤이 어떠한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비석이 얼마나 비싼 건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분이 남긴 일이 어떠한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분이 어떻게 살다가 가셨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과연 그가 성실했는가,
하나님을 위하고 이웃을 위해 살다가 갔는가?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 성도는 항상 우리의 삶에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자. 이웃의 구원을 위해 살자. 이웃의 유익을 위해 살자. 아이러니컬하게도 경제적으로 부유해지면 부유해질수록 사람들은 더 욕심이 많아집니다. 더 이기적이 됩니다. 에고이스트가 됩니다. 기독교는 이기적이 아니고 이타적이어야 되는데, 적어도 남을 위해 살아야 되는데, 경제적으로 부유해지고 월급이 더 많아질수록, 연봉이 많아질수록 더 이기적이 돼가고 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가 대표적이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의 200만 명 중에 대표적인데 모세의 무덤 없다. 너희들 신경 쓸 거 없다. 내가 알아서 할게. 너희들은 모세가 어떤 일을 했는가만 생각해라. 모세가 평소에 무슨 말을 했는가만 생각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이 모세는 아마 처음에 생각할 때 가나안 땅이 꿈이었잖아요. 희망이었잖아요. 가나안에 들어가는 게 꿈이었는데, 모세가 살아가면 갈수록, 그리고 마지막 지금 이 아바림 산맥에 느보산의 비서가 꼭대기에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가나안 땅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런 느꼈을 거예요. 하나의 과정에 속하죠. 왜냐하면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가 알잖아요. 사사기 새벽마다 살폈잖아요. 거기 들어가서 뭐 했습니까? 싸우고 빼앗고 욕심부리고. 그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삶의 과정 속에 하나의 꿈일 뿐이죠. 하나의 꿈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아마 여러분 이제 다시 좀 이 역사의 바퀴를 돌리면, 애굽을 탈출하고 광야를 지날 때 시내산에서 모세가 십계명 받을 때 하나님을 깊이 만나잖아요. 깊이 만나잖아요. 예. 그때 만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보여주셔가지고 모세 얼굴이 너무 밝아서 백성들이 모세를 쳐다보지 못해서 수건을 덮고 막 이랬잖아요. 하나님이 너무 큰 영광을 보여주셔요. 근데 이제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고 타락하는 바람에 두 돌판이 깨지고 다시 올라가잖아요. 그때 모세가 또 기도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3장 18절 이래 가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하냐면, 주의 영광을 내게 다시 보여주옵소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아도 이미 시내산에서 주의 영광을 두 번이나 보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이미 느꼈을 거예요. 가나안 땅 별거 아닐 거야 아마. 하나님을 내가 만나는 이 영광을 만나는 이 영광을 내가 지금 벌써 엄청난 영광을 누렸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 우리가 이제 작은 꿈들을 이루어갈 때마다 영감을 얻는 게 뭐냐면, 여러분도 경험 많이 보셨을 거예요. 뭘 하나 이루었어요. 막상 이루고 나면 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가 왜 여행 가기 전에 막 꿈을 꾸잖아요. 막 들뜨잖아요. 막상 가보면 또 좀 별거 아니고, 또 갔다 오면 또 아무것도 아니라, 괜히 다리만 푸고 막 돈만 쓰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그게 뭐 나쁘다는 뜻이 아니고, 이제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확 엄청나게 좋을 줄 알았는데, 막상 갔다 오고 나면 또 뭐잖아. 또 그래서 어떻게 또 가야 되는 거예요, 또. 이 자꾸 중독이 걸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것처럼, 뭐 다른 것도 여러분, 왜 어떤 좀 즐거움, 그 제가 이제 마약하는 분들이 이해가 되는 게 뭐냐면, 이게 즐거움이라는 게 한번 딱 즐거우면 나는 이제 즐거운 거 이제 안 해. 이럴 것 같은데, 그게 아니야. 또 더 즐거운 게 없을까? 자꾸 허덕이는 거야. 이 영감을 우리가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할 때마다, 그래, 인생이 가지는 꿈과 희망이라는 게 별거 아니야. 모세는 그래서 시내산에서 깨달은 거예요. 그가 말은 비록 하나님 저도 가나안 땅 들어가고 싶어요, 말은 그래도 모세는 굳이 들어갈 마음이 별로 없었어요. 이미 모세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느보산 비서가 산꼭대기에서 하나님이 죽으라니까, 뭐 죽죠. 뭐 죽었다. 굳이 가나안 땅 들어가도, 또 거기 들어가도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하고 싸우고 할 걸 뻔히 알기 때문에.
뻔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말은 하나님 나도 가나안 땅 가고 싶어요 말은 했지만 너는 안 되니까 알겠습니다. 뭐 안 가면 되죠. 끝나는 거예요. 이 영감을 다 갖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너무 여러분 가진 꿈과 계획에 연연하지 마셔요. 연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영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에 나오는 대로 현재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해도 장차 올 영광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좀 어려워도 인내하셔요. 좀 답답해도 인내하셔요. 좀 복잡해도 인내하셔요. 우리가 하나님과 가질 큰 영광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우리가 천국을 생각하면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의 하늘, 하나님이 주실 하늘, 하늘나라 천국과는 비교할 꿈과 희망이 없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꿈과 희망 갖고 살아도 좀 실현되면 좀 재미는 있을 수 있어도 그게 전부가 아니고 그것 때문에 만족할 수도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씩 이룰 때마다 기뻐하시면 되고 또 안 이루어져도 뭡니까? 실망하지 마시고 안 이루어져도 원망하지 마시고 그 성도들은 그래서 실망하지 않아야 되고 원망하지 않아야 되고 불평하지 않아야 돼요. 나도 그런데 저 사람 당연하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뭐하러 불평할 겁니까? 막 그러려니 하면 되지. 그러려니. 인생이 그런 거예요. 최고의 완전한 영광은 하늘나라예요. 하늘나라. 모세가 그걸 아는 거예요. 이미 출애굽기에서 시내산 이미 경험했어요. 주의 영광을 모세는 2번이나 봤어요. 그러니까 말없이 좀 죽는 거지. 안 그러면 발부둥 쳤을 건데. 하나님 알겠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네가 한번 보기는 봐라 하고 시력이 원래 1.0인 시력을 하나님이 막 20.0으로 만들어 가지고 싹 보게 만들고 여기서 죽어라 이렇게 이제 할 때 예 하고 죽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생각하면서 그분을 다시 만날 그날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제 영광 가운데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 사는 거죠. 주 안에서 주와 동행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에 충실하면 됩니다. 충실함. 에베드 여호와의 종으로서 충실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날 동안 성실하게 살아가면 됩니다. 또 물론 꿈도 가지고 계획도 가지고 이루어가지만 혹 이루어지지 않아도 그냥 걸어가면 됩니다. 그냥 믿음으로 전진하면 됩니다. 믿음으로. 전진하는 동안에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있고 실패하는 것도 있고 어려움도 있습니다만 가장 큰 영광이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전진하는 성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